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 말씀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나와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안으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공부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마음으로 좀 통크게 성경 전부를, 성경 전체를 그렇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구분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말씀을 구약이라고 하고요, 예수님 이후의 말씀을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신약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성령 시대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부활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재림이거든요. 그 시간, 승천과 재림의 시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신약 시대 혹은 성령 시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 신약에 있는 사람들,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에 나타난 분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혹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선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분들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은, 선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을까요? 예,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인데 구약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희미하게나마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보고 바라볼 수가 있고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약 사람들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보기도 하고 육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성령,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고까지 하시거든요.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가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줄이면, 구약은 희미한 중에 구원을 얻었고 신약은 확실한 중에 구원을 얻게 된 그런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오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이전인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이 땅을
우리라는 복수 형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라는 말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도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아십니까? 성령께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회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약 시대에도 계셨습니다. 다만 신약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구약은 희미한 시대라고 했잖아요. 신약은 선명한 시대라고 했잖아요.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계시다가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희미하다라는 말로 제가 다 통일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약시대는요.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이 한 번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고 확실한 시대가 되겠죠.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장은 2장 말씀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냥 쉽게 합시다. 사도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죠? 언제 구원의 확정을 얻었죠? 여기에 갈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고 서야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구원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언제 성령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잖아요. 그때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구원받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 그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이거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다면 다시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 사건이 있었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헷갈릴 수가 없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성령 충만 사건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즉 구약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약 시대는 제가 희미한 시대라고 했죠.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믿음 구원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미한 구원이었거든요. 신약 시대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이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해 주기 위해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선명하게 눈에 보이게 성령이 이러하시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성령 충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우리에게 모범과 예시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여기서 믿는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니까 이건 분명하게 고백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중 구원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우리에게 보다 선명하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 제가 틀렸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을 확연하게 구분시켜주는 어떤 기준점이 되어지는 사건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좀 통 크게 이해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달리다금 사건으로 흔히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가운데 끼워져 있습니다. 그게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이 그 가운데 쏙 들어가 있습니다. 사건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강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응하여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길가에서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 옷가를 만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옷가, 옷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걸 만졌더니 그 12의 혈루증이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고침받고 나서 야이로 집에 갔을 때 이미 소녀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신 후에 그 소녀를 향하여, 죽은 소녀를 향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달리다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오늘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샌드위치 우리 드셔보면 위에 식빵이 있고 아래 식빵이 있고, 사실 우리가 영양분으로 삼는 것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먹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있는 것. 그걸 먹기 위해서 윗빵과 아랫빵으로 감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그 가운데 있는 얘기다. 그러면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의 핵심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 부분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 핵심을 써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그리고 48절 말씀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44절 보시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옷가를 만졌더니, 옷술을 만졌더니 즉시 병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옷가를 만지는 행위가 매우 중요함을 아시겠죠? 이건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 떠밀려서 터치한 부분이 신체의 옷 부분이 아니라, 옷가 부분이 아니라 일부러 여인이 거길 만졌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민수기서의 말씀대로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보실까요? 민수기 15장 37절, 38절,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여기 옷단 뒤에 귀에 술을 만드는 게 옷가 옷술입니다.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목적이 나오죠.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시간에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옷가를 볼 때마다, 옷술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해요?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옷과 옷술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붙잡아야 된다. 요거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말고 음행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과 옷술을 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극 드라마 보면 왕 곁에 대신들이 쭉 있는데 대신들이 뭐예요? 여기가 끝에가 굉장히 넓잖아요. 저는 위에 옷가는 이렇게 짧은데 예전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든 이유가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거 보면서 안 보일 리가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떠올리고 율법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떠올려서 죄와 음행을 멀리하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이 12의 혈증 걸린 여인이 와서 예수님도 똑같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있던 것이죠. 유대인의 옷, 이 옷가가 넓은 옷을 입었던 것이죠. 그걸 예수님에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인은 구체적으로 옷가를 붙잡았다는 얘기는 뭘 붙잡았다는 것입니까? 율법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와서 그 율법의 선생이신 예수님께 율법을 통해서 고침받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옷가를 만졌더니 어떻게 됐대요? 즉시 그쳤더라. 고침받았어요. 그럼 여인이 지금 뭐라 생각할까요?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더니 즉시 고침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는 것은 율법의 선생으로 알고 만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선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율법의 선생이 맞습니다. 근데 율법의 선생이 맞는데 다른 율법의 선생님들,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과는 전혀 다르죠. 그분들은
잘못된 율법 선생이었고요. 왜? 율법을 지켜라라는 교훈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거울처럼 보고 내 죄를 깨닫고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죄 없으신 이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 이름을 깨달았다면 누굴 붙잡아야 돼요? 죄가 없는 분을 붙잡고 그 죄가 없는 분께서 유일하게 대신 죄를 짊어지고 해결할 수 있으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붙잡게 하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인은 그걸 다 알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까요? 아니죠. 그걸 모르고 전에 있던 율법 선생님들처럼 그 중에 한 분인 것처럼 하고 만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48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이 너를 고쳤다가 아니라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너를 고치고 구원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 너를 고쳤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고치고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고침받게 했다는 것을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단은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 코치의 중요성. 코치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출전한 대한민국 대표 축구 선수들은 역대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각 분야마다 최고의 선수가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면면을 가진 국가대표 선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이루지 못하고 조직을 이루지 못하고 하모니를 이루지 못했던 이유를 코칭의 부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헤드코치, 코치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에 학문적으로도 코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련된 그런 학문이죠. 평생 교육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상담에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옷가를 만진 여인에게, 이 여인이 지금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잘했어요. 옷가를 만진 건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희미한 쪽에 만졌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이 율법의 참 교사이신 예수님을 알고 딱 만졌더라면 100점짜리인데 희미하게 구약처럼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야단치신 게 아니에요. 나무라신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희미한 쪽에 만졌지만 지금 여인의 앞에 계신 분은 희미한 분이 아니라 선명하게 이 땅에 율법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가 필요하다? 코칭이 필요하다. 깨닫게 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지금 만지고 있는 행위는 참 좋은 행위고 올바른 행동이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안타까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코칭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역할도 뭔지 아십니까? 사실 코칭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제가 여러분을 조금 더 잘하라고 코칭해주는 역할이에요. 코칭해주는 일. 군대식으로 말할까요? 조교입니다. 예, 군대 다녀오신 거 아시죠? 예, 군 시절 이를 닮이 있으시라 조교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죄송합니다. 또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될까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교 역할을 잘 못합니다. 왜? 제가 참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실은 조교가 맞습니다. 코칭이 맞습니다. 여러분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여러분을 모질게도 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 맞습니다. 여러분을 때로는 야단치고도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당근을 주어서라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코칭이 되고 있는 이 장면을 야이로가 봤습니다.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당장이라니까요.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희미한 곳에 완전히 몰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단순하게 원하던 것이 내 병든 딸만 고쳐달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께 요청할 것은 내가 지금 메시아를 희미한 쪽에 소망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그분이 정확하다면 제 마음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회당장은 지금 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훌륭한 코치시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알맹이가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구원받고 고침받은 이야기가 알맹이인데 이 여인이 옷술을 만진 사건이 핵심이었습니다. 옷술을 만질 때 희미한 쪽에 만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옷술을 만진 옷간을 만진 여인에게 지금 선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고침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주어로 가봅시다. 즉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가봅시다. 야이로의 딸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의 죽음이 아니고 잠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죽었든 잠자든 여인이든 딸이든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아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아이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사건이 구약에도 나온 거 아십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건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 사도가 다비다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 다비다도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실까요?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도르가. 그러면 이 여인의 진짜 이름은 뭘까요? 진짜 이름은 자, 제 이름이 김윤수입니다. 근데 외국인한테 소개할 때는 저를 데이비드 김이라고 소개할 수 있죠. 예, 발음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저는 데이비드 김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름은 김윤수입니다. 그럼 제 진짜 이름은 뭐예요? 그렇죠. 자, 여기 얘기해 봅시다. 다비다라고 지금 외국인들은 이름을 알고 있는데 진짜 이름은 번역하면 뭐라고요? 도르가. 진짜 이름은 뭐라고요? 도르가. 이게 참 이름이에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도르가예요. 근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닥에 누입니다. 똑같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 내보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다비다야. 도르가라고 안 하죠? 도르가라고 하지 않고 원래 이름이 도르가예요. 그런데 도르가라 부르지 아니고 다비다야라고 하고 일어나라라고 합니다. 달리다 쿰이죠. 달리다 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쿰인데 여러분 달리다라는 말은 아이야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직역하면 신부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일어나라는 말이 뭐냐? 쿰이라는 판단이에요. 쿰 일어나라. 그러면 여기 말씀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이에요. 다비다 쿰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베드로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 다락방 올라갈 때 딱 3명 제자만 들고 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들고 가요. 그러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못 봤던 마지막까지 이 아이를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참 목격했던 증인 3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오늘 똑같이 죽어있는 도르가를 향하여서 다비다 쿰을 외치는 사건입니다. 다비다 쿰. 그러니까 성경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일어난 살아난 사건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과 그리고 도르가가 살아난 사건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9장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고넬료가 성령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가 성령 받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통 크게 성경을 봅시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 통해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은 누구십니까? 너무 똑똑하십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이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냄 여인의 아들 아니 살리실 거면 못하러 죽여요. 여러분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사실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비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뭔가를 지금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이후에 다비다 같은 경우는 성령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이야기가.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죠?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우리가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네. 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천국 간다고 그러면 싫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죄 안 짓고 이 땅 살면서 죄 안 짓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 분명한 목적이에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비다가 도르가가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그리고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생각하고 연상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성령 충만, 성령 받는 이야기, 고넬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장면 속에서 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가지 않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천국 가신다면 사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야기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우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이 임하시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한다는 사건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적 측면만 얘기하지 마세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축기하고 이거 눈에 보이는 측면이거든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어떤 이에게는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사건의 핵심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건의 핵심은 뭐냐? 그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신 걸음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갈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 성령에 이끄셔서 말씀이 나와요. 성령에 이끄셔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40일을 줄이신 이후에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시험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시험은 인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패했던 아주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기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굶주리고 줄이신 이에게 이 돌들, 거기 다 돌산이거든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죠?
40일 말고 20일을 해보셨죠? 좋아요. 일주일을 해보셨죠? 그래요. 3일을 해보셨죠? 한 끼를 해보셨죠? 네, 했다고 칩시다. 자, 일주일 금식했다고 칩시다. 난 일주일 정도는 했는데 금식한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보호식이 중요해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으면 위가 여기 장기들이 다 이제 음식을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쪼그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딱딱한 음식부터 먹어야 되겠어요? 부드러운 음식부터 먹어야 되겠어요? 와, 똑똑하십니다. 일주일 금식한 다음에 떡부터 먹어야 되겠어요? 죽부터 먹어야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일주일 다이어트 하신 다음에 떡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되는지. 큰일 나실 거예요. 실제로 하실 분 없으시니까 큰일 나실 거예요. 그러면 40일 줄이신 이에게 떡 만들어 먹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위장이 텅 비었다는 배고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40일 금식한 다음에 뭘 먹어야 돼요? 떡 먹으면 안 돼요. 죽 먹어야죠. 죽 드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꼭 배고픈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 40일 금식하신 자가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뭘 증명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핵심은 돌들로 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발휘해서 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 메시아로 왔지, 그리스도로 왔지, 이걸 증명해 봐라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분이 진짜 원조시니까, 참이시니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마귀가 계속 주는 시험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 우리 자신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남자들 능력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증명하라.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능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자들 예뻐지고 싶으시죠? 예? 다이어트 하시고 뭘 드시고 뭐 무슨 요법을 취하시고 하셔서 예뻐지는 게 뭐예요?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수술까지도 가능하시죠. 내가 최고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거. 내가 어떤 사람임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지금 화두가 뭡니까?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감히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드려? 미국이 온 무기를 동원해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예쁨을 갖고 있으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죠. 갖춰야죠. 내 것으로 삼아서 그걸 증명해야죠.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대부분 다 흑수저입니다. 남들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예, 남들처럼 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집에 자동차 2-3대는 있고요. 최소한 30평에서 50평짜리 아파트는 살고요. 연봉은 얼마 정도 받아야 남들처럼 살아요? 한 5천에서 1억 원은 받아야 되겠죠? 야, 그럼 남들만큼 못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남들처럼 살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만족하시죠? 이제 되었죠? 더도 안 하시겠죠? 아닙니다. 그다음부터 우리의 목표는 바뀝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라가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어디까지요? 남들보다 더 위에 있는 대통령까지, 왕의 자리까지, 회장의 자리까지,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만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 우리 이 대통령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만족하시나요?
아닙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황제들이 그랬지만 다들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에는 사람들 위해 최고가 이제 내가 이루었는데 거기로 만족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신과 겨루리라. 비기리라. 내가 신처럼 되리라. 다들 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뭐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인생이야. 내가 대단한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말은 너를 증명하라. 네 자신, 너가 뭐라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증명해라. 사람의 아들이라면 할 수 없는 거잖아.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돌로 떡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이라면 증명해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자기를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동생의 내내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 평생 내내 공생에 내내 하신 일은 단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야, 한 번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죽으면 되잖아. 그렇죠? 이게 증명입니다. 자기 증명. 네가 그만큼 실력이 있으면 네가 지금 완전히 죽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려와 봐. 그럼 믿겠다. 자기 증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 가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남들보다 반짝반짝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남들이 우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다. 혹 그런 분들도 그런 은사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전부 하나님의 사람 제자라고 불려줄 수 있는 성도 모두에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요청하신 이유는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셔야 순종하실 수 있습니다. 순종이 굉장히 쉬워 보이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뜻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당장 순종해 버리란게 라고 생각하잖아요. 뜻을 몰라서 그렇지 순종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자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자 와이프가 부인이 누구냐면 길거리 여자였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배우자 선택할 때 얼마나 중요한 게 있습니까? 좋은 사람, 양가의 규수, 예전 말하는 그러겠죠? 그런 분을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길거리에 여자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녀를 부인 삼으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여기에 순종했습니다. 저 같으면 순종할까요? 제 눈이 얼마나 높은데요. 네. 보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보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명령하셨을 때 호세아는 기가 막히게 순종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정말 아내까지 잘 감당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중간에 바람이 나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차가에 팔리고 술집에 팔려서 완전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데려와라. 다시 아내 삼아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거기에 이런 말도 하지 않고 또 그 여자를 은 15과 보리 한 우물 반을 주고 사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이제 팔릴 데가 없어서 마지막에 노예로 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술집도 안 받아줘요. 그런 상황에서 호세아가 가서 귀한 값을 쳐주고 데려옵니다. 보리 한 올멜만과 은 15은 은 30을 뜻합니다. 은 30은 예수님이 팔린 값어치와 똑같습니다. 결국 이 호세아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귀중한 예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호세아 선지자가 기가 막힌 순종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 순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뜻만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길만 열어주세요. 뭐든지 따라가 버리는 게. 그런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는 자신있게 가지만 아골골짝 빈들은 가라고 하면 그때부터 주저하실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뜻이 맞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날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아골골짝 빈들 보낼 리가 없어. 그 순간부터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는 실제로 골프를 못 치지만 안 배웠으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처음부터 친구들 따라서 친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TV 보니까 왜 이렇게 골프 프로가 많아요? 거기에 코칭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배워서 골프하면 안 된답니다. 큰일 난답니다. 몸에 나쁜 습관이 배워지면 폼이 안 바뀐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배워라? 똑바로 배워라.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처음부터 자세를 바르게 배워야 훌륭한 그런 골프를 배울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날 골프 선생님 안에서 열심히 골프 학생들이 배웠습니다. 잘 알아듣겠죠? 자세를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이 수강생들이 배울 때는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우리가 잘 듣고 있는데 왜 우리는 실력이 안 늘까요? 맨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그럴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폭철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경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고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들었어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수업 시간은 잘 들어요. 그런데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예전의 폼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예전의 폼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익히 알고 있었던 힘이라는 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기도만 하면 뭐가 대단해 이 산이 저쪽으로 확 날아가버리더라.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이런 얘기를 어설피 들으면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충만 받으면 눈에 보이는 그것만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오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너무 일부분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사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보여주신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보고 이거 보이는 것만 함몰되어 있는 모습이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안 가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거룩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라는 겁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불치병에서 나음받으면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니까요.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가지고서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산다 보니까 암 걸리고도 저 산중에 나서서 고침받은 분이 나오더만요. 그분이 예수님 안 믿고 기도 안 해도 저 산중 맑은 고기만 마시고 식이요법 잘 하시니까 고침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다른 말로는 저는 순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실 때 대부분의 공생에는
광야길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조롱받고 오히려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그런 형국의 삶을 사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곁에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순종하는 목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죽음까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음부와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 재림의 약속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뭘까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건 뭘까? 순종, 거룩한 순종을 이루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도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리다 구매 역사가 나타나셔서 희미한 것에 쌓이지 마시고 우리 눈에 이제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밝게 보여졌으니 남들이 하지 못하고 세상이 멋지게 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서 거룩한 순종을 이루어 나아가시고 그 순종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마디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끄트머리 보면 살아난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갖다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은혜 충만했다가 확 꺼지는 느낌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밥 먹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막 아이가 살아났으면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막 축복기도 해주고 우리 아이가 살아났어요. 막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전달해주고 이게 중요하지. 저 아이에게 밥 먹여줘라.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밥 먹는 이야기 나옵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안타깝게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공간복음서에 예수님 공생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흔히 지옥의 삶으로 이해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를 갈아보셨죠? 뿌드득 이를 안 갈아보신 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를 갈 때는 언제냐면 누가 미울 때, 누구에게 당했을 때, 그때 이를 뿌드득 갈더라고요.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은 지옥 가서 누구를 향해서 이를 갈죠? 지옥 가서 누구를 향해서 이를 갈 거예요? 그때 김윤수 목사님 그때 전도해 줬을 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지. 예? 그때 한 번만 얘기하고 왜 그때 또 얘기 안 해줬어? 예? 김 목사님 때문이야 하고 원망하실 거예요?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가실 거예요? 뭔가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 얘기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한 거고요. 정말 진짜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왜 이를 가냐면 여러분 공갈빵 드셔보셨어요? 공갈빵. 참 베이커리를 안 가보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여기 파리바게트 가시면 공갈빵 주세요 하면 이렇게 큰 빵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거 드시는 순간 한번 물어보시면 굉장히 허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커 보이고 많이 있어 보이는데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갈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슬피 울며 일감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뜻입니다. 내가 희미한 것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나 천국 가서 가장 큰 맨션에서 살 줄 알았어요. 남들은
50점, 40점 율법을 지키면 나는 그래도 95점은 맞았거든. 90점은 돼 있잖아. A 학점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면 남들은 짜장면 배달하고 다닐 때 나는 천국 가면 맨션 100평짜리 맨션에서 남들 부채집 해줄 때 나는 거기서 포도알들 따먹으면서 수영하고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있었어요. 왜? 율법을 잘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켜서 그러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요. 근데 그분들은 뭐예요? 큰 빵을 생각하고 그 빵을 딱 씹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공갈빵이었어요. 가짜였어요. 그래서 이를 갈미 있으려 해요.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본인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떡은 공갈빵이 아닙니다. 참떡이십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라.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 잘 믿으면서 예수님 시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서 율법도 잘 지키며 살았는데 이 마귀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받았던 사람들은 당시의 세리들이 아니었고요, 당시의 창녀들이 아니었고요, 당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그룹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마귀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이 뭐예요? 지금 먹고 있는 떡이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공갈빵을 먹고 있고, 공갈빵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뜻이에요. 이 소녀 야이로죠. 야이로예요. 야이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 이 딸 고쳤다는 것에 만족하고 이제 예수님 쓸모없어. 이제 옛날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갈빵 먹으면서 다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뭐요? 진짜 먹을 것을 먹어. 이 뜻입니다. 저는 이 뜻 알고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셔서 참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너희들은 과거로 회개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 사건 속에서 옷가루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제 진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시고 율법의 주인으로 오시고 율법을 지키신 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참떡으로 하늘의 떡으로 줬으니까 그 떡을 먹는 사람이 되라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뜻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요, 주일날은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맞아 이게 맞는 것이야. 근데 예배당 문턱을 딱 나서는 순간 옛날의 삶의 습관들, 그냥저냥 살아갔던 습관들,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습관들, 양다리 걸치며 살았던 습관들이 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그것으로 회귀시키려고 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절대적으로 옛날 습관으로 갖지 않겠습니다. 이제 진짜를 먹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팔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